이 짐승이 실체가 아니라 그건 그림자요, 짐승의 실체는 그 짐승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 죄를 담당하시고 너희를 살리겠다는 주님의 형상의 모양만 짐승이 가지고 네 가지 짐승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로 죽게 된 우리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그 뜻을 이렇게 구속사로 이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외치는 게 뭐냐? 너희는 잘 들어라. 잘 들어. 뭐냐?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주님이 오셔야 너희들의 이 주님의 형상이 눈에 보는 예수, 만지는 예수가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 죄를 씻고 너희를 구원했다는, 너희의 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했다는 증거로, 죄를 사했다는 증거로 오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요, 예수 피값과 연합된 존재요, 이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놀라운 뜻을 이룰 것이니 너희는 그 내가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우대하고 꼭 성령 받은 주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내가 아직 이 불이 붙지 않고 이 성령님이 올라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잔을 쓴 잔을 마셔야 되니 답답하다. 빨리 이 잔을 마셔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원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잘 모셔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눈에 보이는 예수는 거역해도 주님이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우리 속에 연합되신 예수, 그 성령님은 거역하면 이를 멸하고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면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 귀로 듣는 예수도 잘 믿어야지만 내 안에 모신 예수, 아멘 하십시다. 성령 예수, 여러분 그분의 형상을 세우시는 성령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여러분 정말로 모시고 그분을 우대하고, 절대로 눈에 보이는 예수, 만져지는 예수는 배반할지라도 너희 속에 모신 성령이라는 예수,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님을 우대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증거하시고 그로 예수로 너희를 살리겠다고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증거하셔서 너희를 실제로 살리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하나님의 스케줄은 본질상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실 성령, 그 성령을 통해 실상이 되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셔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선지자가 소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잘 모시라 했어요. 오늘 지금도 그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그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자에게, 그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자에게 그 성령의 성품처럼 거룩한 자를 쓰시고 일하기를 원하시니,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이 예수를 통해 죄값 담당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돼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하면서 성령님께, 다시 성령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예수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주님이시니 오늘 그분은 우리가 모실 참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모시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우리는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돼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육체가 어떤 피조물이 있습니까?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그분, 그도 성령이 우리를 경영하심으로 내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나를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를 경영하시려고 왔으니 우리는 그분을 잘 모셔서 모실 수 있는 축복도 영광이고, 아멘. 영광이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조영기 목사님이 누굽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이죠. 빌리그램 목사님 모시고 설교 통역하고, 이야 정말 엄청난 영광이죠. 근데 더 큰 영광이 뭐냐?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영광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이제 성령이 임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 전을 더럽히면 성령님은 멸하시고 그 속에 일을 하지 않는다. 주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냐. 또 그 주님이 일하실 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갑주로 산몸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성령으로 쓰임 받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의 증인이다. 제자는요 배운 거예요. 증인은요 경험된 거예요. 증인은 가진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배운 제자 말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라는 원어와 마르코스라고 하는 원어일 거예요. 제가 다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증인과 순교자와 제자와 이 세 가지 원어가 같아요. 근데 제자보다는 증인보다는 순교자. 조금씩 다른데 우리는 이 뿌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참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내가 당사자야, 내가 경험자야 이럴 수 있는 게 증인이요. 경험했다 이거예요. 경험. 가졌다 이거죠.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 예수 증인 된다고 했는데 우리 과림교 성도들은요 다 성령 받아서 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 증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 증인되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해서 증인 되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우리는 성령 받고 또 그분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참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혜사. 자, 보혜사란 말은 법적 용어라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 증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증이냐? 우리가 법정에 구자연용사람이 끌려갔습니다. 1심 4용
20 사형.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무리 증인을 찾아도 증인이 없네, 나는 죽겠구나 했는데 30 사형. 너무 여러분 안타깝죠. 근데 자, 누구 이 중에서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이제 받을 건데 변호할 사람이 있으면 마지막 변호를 하시오. 그때 의장은 아니죠. 예, 판사님, 내가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예,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나와서 선서하고, 나는 사실은 이 현장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목격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살인자였더니 목격자래. 나는 이것을 처음부터 다 지켜본 목격자입니다 하고 마지막 증거를 해주심으로 이 사람이 오해가 풀어지고, 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범인을 잡고, 이렇게 될 때 마지막 변호자라는 말이 뭐냐? 보혜사요. 자, 내가 보혜사 하면 마지막 변호자 외쳐보세요. 보혜사. 다 크게 좀 해봐요. 기양이면 주님이,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성령 하나님이 변호 안 해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자, 제가 보혜사 하면 마지막 변호자 외치세요. 보혜사. 예, 다시 한번, 이번엔 최후의 변호자라고 외치세요. 보혜사. 저는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주님의 변호를 받아서, 예, 여러분, 우리가 불의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변호 받아서 천국 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분이 보혜사, 최후의 변호자라는 뜻이요. 우리 인생은 성령님 모시고 그분을 쫓아서 잘 살아서 그분의 형상을 예수 증인으로 드러내서 그분이 나중에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최고의 변호를 받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스케줄이요. 잘 보세요. 그분이 변호자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면 무슨 일을 한대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성령이 임해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예, 예수님에 대한 오해하고 신앙생활 오해하고 영적 생활 오해하고 구원을 오해한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고, 오해를 푸른 다음에 이제는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심정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 생에 재현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증거하면, 우리가 예수 증거하면 예수 증거하는 걸 다 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증거, 예수 증거하시는 역사를 우리 속에 이루면서 우리는 그 예수 증거하시는 성령님과 손을 잡고 그분을 주인으로 보시고 예수 증인으로 살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사람은 내가 온 후로부터 내 말을 듣고 내가 주인 돼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하여 믿음으로 함께한 아무개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심판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 증거하는 일에 나와 뜻을 같이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변화돼서 회개하고 예수 증거로 살았다고 변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손을 잡아서 예수 증인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뜻을 같이 해서 예수 증거하는 일에 내가, 여러분, 주님을 밀어드리는 거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최후의 변호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셔서 그것을 쫓아서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마지막 결과를 성령님이 보시고 우리를 증거해 주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은 나를 증거하신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나 증거하기 바쁘잖아요. 아니요, 예수 증거. 성령님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예수님의 증거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뭐요? 예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왜 교회 안 다니고 왜 안 믿습니까? 왜 열심으로 천국 가려고 않습니까? 왜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베드로나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 땅의 메시아가 되고 이 땅의 이스라엘을 구원할 여러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오해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죽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야 그분이 뭐를 갖고 오냐? 예수 증거를 갖고 오셔요. 그분은 살아있는 예수 증거를 계속 생산해내는, 여러분 샘물로 따지면 샘의 근원이요. 우리가 무슨 증거로 시험을 이기고 칼을 목에 대고 핍박하고 해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의 증거가. 그래서 과거에만 믿었다 증거 아니요, 지금도 왕성하게 목이라도 내릴 만큼 왕성한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이 증인이고 또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증거할 수 있는 그 자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록이 말합니다. 예수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교회가 생산하는 예수의 자손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저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더라. 예수 증거가. 한번 옆 사람께 물어봐요. 너는, 이 성도님 그래야지. 다시, 너는 예수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는 내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증거해야 돼. 나는 성령 받았는데 그분이 내 속에 증거하지 않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꾸 오해를 나서 기도할 이유도 없고 전도할 이유도 없고 충성할 이유가 없다면 내 속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이 증거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그랬죠.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이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증거를 내가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예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오해,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내가 풀려져서 이제 그분의 목소리에 뜻을 같이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서 나도 예수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 때 그런 생애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은 변화된 후로, 회개한 후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이 사람에게서는 예수에 대한 오해가, 성경의 오해가 풀린 사람이라고,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한 사람이라고 성령님이 나를 증거해 주심으로 구원받는 게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불신자들도, 더 나아가 불신자들도 왜 교회 안 옵니까? 오해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뭐하냐? 다 마음 편하려고 온 거 아니냐? 네 신앙이 있고 내 신앙이 다른 거지. 나는 주먹을 믿고 돈을 믿고 나는 세상을 믿고 세상 지식을 믿고, 그렇게 해요. 우리는 어떤 존이다? 그렇게 예수에 대한 오해를 가진 자들에게 내 안에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요, 예수님의 증인이 이리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자 크게 합시다. 나는 예수의 증거를 성령으로 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오해하는 자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는 예수의 증인이다. 나부터도 그 증거할 이유가 없어. 증거할 지식이 없어. 증거할 지혜가 없어. 증거할 확신이 없어. 그럼 증거 못하는 거지. 예수의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아무쪼록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라는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증인되게 하시는 역사로 풍성해지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심이라. 너희가 세상에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면요, 그분이 예수를 내 안에 증거해요. 그 증거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하나씩 오해가 풀리거든요. 그러면요, 충성 않던 사람이 되고 성령이 내 속에 일하고 성령이 내 속에 그 증거를 가지고 역사할 때 내 속에 있는 오해가 풀려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가 갑자기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바꿔 말하면 이건 낮예배 말씀으로 말한다면 그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성령 받아서 예수 증인 돼서 예수를 증거하여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생애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우리의 최고의 변호자가 우리를 나중에 증거해 주시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삶을 살 때 그 주님이 나를 증거해주는 삶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이 엄청난 이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니,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으시고 성령을 거역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앞에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모하는 자를,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쓰신다 이 말은 그 속에 예수 증거를 드러내요. 예수 증거를 드러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부터도 주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합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과 논리와 그것이 똑똑한 사람 주님이 거절한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라는 말은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순종해라 이거. 순종은 누가 하느냐? 겸손한 자가.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과정을 무시하지 말고, 어쨌든 내가 겸손함으로 성령님 나를 써주세요, 내 속에서 예수 증거가 나타나지, 방언받고 방언을 하는데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예수 증거를 안 드러낸다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안 드러낸다면 내 속에 정말 주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성령님께 주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안에도 예수 증거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주님 나 좀 써달라고, 주님 내 속에 예수의 증거를 드러내달라고, 주님의 영상을 나타내달라고 사모하며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도 사모에서 와서 은혜 받고 그분이 증거가 돼서 나타나는 순간에, 이야 이런 생각이 왜 나왔냐, 야 이런 지식이 어디서 왔냐,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내 속에 나의 무지, 내가 잘못됐던 오해를 풀면서 통곡과 회개가 일어나니, 이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성령으로 외칩니다. 그 속에 왜 외칩니까? 무슨 자신감입니까? 그 속에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를 통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증거를 받았던 여러분 유대인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으로 증거했는 이를 가졌어요. 지금도 성령의 증거가 이를 가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반응이 있으니, 우리는요 정말로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반응으로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막 증거했더니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그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들 속에서, 이 베드로 속에서 성령의 증거가 막 나오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한 자들 120문도,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간 이들에게 예수 증거가 있었고 역사하셨구나, 내 속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예수에 대한 얼마나 오해가 많습니까? 예수에 대한 얼마나 오해, 그는 이단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바라바보다 나쁜 놈이다, 성전, 여러분 정말 성전을 멸시한 자다, 오해가 충만한 그들. 누가 오해를 풀어요? 성령님께서. 성령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해를 풀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주님 나를 쓰셔서 나를 통해 예수에 대한 오해를 가진 자들이,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드러낼 때에 그들 속에서 오해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변화된 건 아니지만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성령이라고는 예수 증거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예수 증거를 하는, 예수에 대한 오해를 가진 자에게 예수의 오해를 풀어주는 여러분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 자요,
이렇게 사는 자에게 마지막 주님이 나를 위해 최후의 변호를 받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주님의 증거가 풍성하게 내 속에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볼게요. 주여! 내 속에서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건데 사람을 변화시켜요? 나는 못해. 내 속에 있는 주님의 형상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령님이 일하시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역사도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적 증거, 다시 한번 외적 증거. 이게 뭐냐면 고린도서 1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5절부터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은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각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게 뭡니까? 따라서 성령의 외적 증거. 베드로가 여러분 그들에게, 유대인들에 가서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성령의 지혜의 말로. 성령의 외적 증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정말 여러분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분별함과, 이게 성령의 은사죠.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님의 외적 증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여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의 증거가 그냥 막연히 예수 증거한다만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을 또한 이런 외적인 능력과 병고침과 예언과 방언과 통변과, 아멘, 이런 외적 증거가 내 속에 예수를 증거하는 역사로 나타나야 돼요. 이거는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이거 증거하려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는 게 아니라, 야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켰냐? 내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성령께서 일으키셨다. 성령께서 내 속에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은사로 나타나는 외적 증거, 이걸 인격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고 온 예수 증인들에게는 이 외적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언함을 통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외적 증거가 나타납니다. 방언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그러면 왜 증거냐? 마지막 때에 말세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예언하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통변하게 하고,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예언이 내가 성취됐구나, 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구나, 증거를 드러내시고, 거기다 더 나가서 우리가 병 고치는 것이 있다면, 나를 통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갈 때, 야 이거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거야. 성령님께 내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계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보세요. 누가 불신자가 그냥 믿습니까? 안 믿지. 오해가 충만하지. 그런데 그 속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불치병이 치료받고, 아까 그러죠. 요한 사도가 여러분 반모섬 갔을 때 반모섬에 그 지키는 여러분 대장이 예수를 무슨 믿어요? 안 믿지. 그런 자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합니까? 그 어머니가 죽어가는 거 예수 이름으로 살려서. 여러분 요한의 힘이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남의 증거가 외적 증거를 통해 예수를 증거하시더라.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 내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나도 놀라게 하는 새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의 신기한 역사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 속에서 예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무슨 하나님이 기잡 썼냐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냐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그렇게 핀잔하고 목사님에게 대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애기 낳는데 애기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어떡하면 죽게 생겨갖고 쫙 하다가 방언 터졌대요. 방언의 은사를 안 믿던 그가 방언 터졌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침묵 기도할 때 방언이 안 터졌는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기 때문에 죽을까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외적 증거로,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구나. 내 안에 임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너희가 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너희가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외적 증거를 우리 무시하지 말고 내 속에서 이런 증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속에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서 보세요. 여러분 불치병에 3개만 나서 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구나. 믿어지죠? 그럴 때 아무개 걱정하지 마, 나도 그런 병이 있었어. 그럼 내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고쳐주셨어.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수십 년 다녔는데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럼 난 모르겠네. 그런 사람에게서, 예수 증거가 안 나타나는 사람에게서 무슨 증거가 있어요? 나도 오해 속에서 기도 안 해. 나도 부르짖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체면상. 본인도 오해가 충만해. 왜? 당신 속에 증거하는 성령이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는 잘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 증거 받읍시다. 그럼 이 외적 증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적 증거가 있죠.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 26절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런 주님의 증거가, 이게 뭐냐면 이거 성령님의 성품적 증거예요. 따라서 성품적인 증거.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를 증거하면 누구 형상? 예수님의 특성으로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냐, 한번 나한테 여러분 3으로 공격하면 5로 대갚아주는, 내가 그런 사람이야. 성질이 얼마나 악랄한지 봐봐. 그런 사람인데 내가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했더니 내 속에서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나도 모르게 용서할 수 없는, 내 같으면 뚜껑 열리고 막 욕이 나가는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무슨 소리 해도 다 받아주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예수를 증거하시는 내적 증거가 있어서, 그럴 때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랑의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님의 외적 증거인데, 오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예수 증거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피 터지게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요, 성령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오해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사랑하도록, 용서하도록, 수용하도록, 오래 참도록, 화평하도록, 내 속에서 그분의 증거가 나타날 때 결국 이를 통해 증거될 일은 예수시요. 윤준열 장로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말이요. 그런데 바뀌었어. 그다음에 내가 그러잖아요. 형상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생애가 드러나서 사도들은 매맞아가면서도 여러분 막 성질을 안 부리고 막 주님 뜻을 쫓아서 나가는 모습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풀어준, 나부터 성령 충만을 통해 내 속에 신앙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 오해가 풀려져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고 예수 증인으로 살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 성령의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 정말 계심을 여러분 놀랍게 그들에게 드러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의 오해를 풀어주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